수많은 인생을 바꾼 6개 문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특이하죠. 임마누엘 칸트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도 유명한 사람이 시편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듣기를 원하는 성경이 뭐냐 그럴 때 항상 부동의 1등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그 시를 보면 두 종류 시가 있거든요. 신뢰시가 있고 감사시, 이렇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신뢰시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문제의 한복판에서 드린 기도, 그게 신뢰시입니다. 감사시는 뭐겠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신뢰시는 아직도 문제 한복판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더 필요하겠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난관들을 돌파해 나가고 또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수렁에서 건진받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에서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6개 문장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그냥 잘하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6개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바꾸는 첫 문장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런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주목할 포인트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나의 목자,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이미지가 자주 쓰였습니다. 근데 목자 이미지로 쓰일 때는 항상 우리 목자 또는 공동체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단적이죠. 우리 전체의 목자 되신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다. 그 뭐예요? 공동체의 목자 되신다. 그런데 다윗만 유독 독특한 표현이에요. 나의 목자 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되게 들었는가 봐요. 다윗만의 표현이라니까요. 이거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흔하다고 보이는데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다윗이 제일 먼저 했고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티피컬한 모습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파격적인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3편을 보면 3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3 그 입시생을 둔 가정 이야기인데요. 딸입니다, 딸. 그 아내가 되게 열심히 뛰잖아요. 입시생들. 여기도 입시생들이 있는데 엄마가 더 뛰죠. 아빠는 맨날 그 욕만 먹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이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할 말이 없죠. 여자들 잘 악해요. 그런 말 하면 아닌데. 왜 한 게 없어? 그러니까 굳이 하려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줘라. 우리 설교 때 들어보니까 뭐 가정의 제사장이 아빠라 그러더라. 애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줘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목사도 쉽지 않아요. 왜냐? 먼저 애한테 안수기도 하기가 좀 약간 뻘쭘하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또 아이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입시에 짐도 있는데 아빠의 짐도 생기니 둘 다 뻘쭘해지는 거죠. 그래서 서먹서먹한데 엄마의 눈초리 쳐다보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따뜻함이 임하게 됐던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빠 얘기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딸 아이 이름, 진짜는 아닌데 수정이라고 합시다. 그냥 진짜는 아니에요. 예, 수정이라고 합시다. 딸이 수정이의 하나님 이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뻘쭘하던 아이가 자세를 바로 갖고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그때부터 막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입시생인데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최종적으로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울컥하는 마음에 아빠도 울고 딸도 울었대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 다윗은 그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울컥울컥하죠. 아마 하나님도 울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뭐 객관적인 뭐 책에 나오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 얘기하지 말고 나의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살필 내용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타동사거든요. 그럼 상식이죠. 타동사라는 건 뭡니까? 자동사의 반대겠지. 타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 이런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의도적인 거죠. 목적어를 없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블랭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든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X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지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물질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 거 있습니까? 부족한 거 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그런 찬양이 있죠. 그게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이 목적어가 생략된 부족함 없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보통 목동이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주저주저 다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동사를 쓰면서도 목적어를 생략해 버릴 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고 목적어의 생략을 통해서 뭐든지 다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멀리서 쳐다보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실패하신 분 있습니까? 두려워하시는 분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에 놓인 분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바꾼 문장은 뭐냐? 지친 나에게 회복과 쉼과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피곤하시죠? 지쳐있는 내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한 풍경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 나를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두 방향으로 이끌고 있죠. 첫 번째는 풀밭이고 두 번째는 물가로 이끈다. 이건 사실 동어 반복이에요. 푸른 풀밭. 옛날에는 푸른 초장 그랬죠. 이중적인 표현이죠. 아니 풀밭이 푸르지 뭐 빨간가? 그러니까 풀밭 자체에 푸르다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푸리디 푸른이죠. 푸른 풀밭인데 더 푸르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색감을 보여주면서 이상적인 목초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이끄신다. 이게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적당히 괜찮은 게 정도가 아니라 베스트를 주신다. 그게 푸른 풀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라 그랬죠. 이건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아야 되는데 와디라는 말 들어봤죠. 보통 때는 물이 안 흐르는데 비만 오면 막 급류가 흘러가는 거. 저도 모하비 사막, 라스베가스 옆에 있는 모하비 사막 갔다가 그 와디를 걸어가다가 걷기 좋거든. 이렇게 그늘도 약간 지어 있고 걷기 좋은데 거기 써 있어요. 비 온다는 경보가 딱 울리는 순간에 1분 안에 도망치래. 거기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급류가 온다고. 뭐 그런 비디오 같은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고요. 급류가. 와디가 위험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급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물은 신선할지 모르지만 되게 위험한 곳이죠. 예. 또 반대로 그러면 급류 말고 고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인물. 고인물의 장점은 뭐죠? 안전하죠. 고인물이야 뭐 흐르지 않으니까. 근데 고인물은 썩은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급류는 신선한데 위험해요. 또 고인물은 안전한데 썩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죠. 이 딜레마입니다. 지쳤는데 쉴 수도 없고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최고의 곳이다. 신선한 곳, 안전한 곳.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소의 신선함과 안전함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도망갈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아이에게 놀이동산 가서 놀라 그러니까 못 놀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하기를 쉴 만한 물가를 놀 만한 물가. 그게 뭐예요? 안심한다 그런 얘기죠.
나는 주 안에서 안심해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피곤이 다 사라지고 진짜 쉴 수 있는 안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영혼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 그러면 먹을 거고 그다음에 쉴 만한 물가 그럼 마실 거 아닙니까? 생존의 조건이죠. 우리 삶의 생존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어가 뭐예요? 그가죠, 그가. 이 주목할 게 또 하나는 그가라고. 내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에요. 나는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그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신약에서 은혜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노력도 없어도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때는 생각도 안 했던 거, 구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인생을 바꿔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영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시 말해서 살리시고 이끄신다 그런 뜻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요즘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공황이 옵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느끼지 못해요. 우리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 찬양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딱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오고 감동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고 이거는 단순히 지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른 거 이거 경험해보면 사람만 압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자꾸만 메말라가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꼼짝도 못하겠어.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소생이거든요. 소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소생이라는 게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다시 숨을 불어넣다라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죠. 그때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숨이란 게 뭡니까? 생명 자체거든. 생명 자체를 불어넣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이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 일도 못하는 공황, 우울, 무기력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분들 있죠.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이 소생, 휴브,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요.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죠. 히브리 단어에 보면요. 길이라고 하는 이 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갈이라는 단어가 있고 차도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반 다 차도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길. 근데 여기는 독특하게 마갈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굳이 번역한다면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마갈이에요. 마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마갈, 올바른 길,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려보면 난 그게 너무 좋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입시생들이나 뭐 병 치료하는 분들 지금 힘들죠. 공부도 힘들고 또 투병도 힘들고. 근데 마지막에 가서 건강을 회복했다. 마지막에 가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보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 소생.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의의 길, 마갈,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우리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생을 바꾼 네 번째 문장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마주할 고통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뭐 회복하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고난의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피할 길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닐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피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다닐지라도 이게 미완료거든.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닐지라도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건 능히 통과할 수 있어.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히브리 단어로 한 단어거든. 이거 번역이 기가 막히다고. 그래서 한글 번역 잘 됐다 그런 분이 많아요. 혹시 뭐 찾아보지도 않겠지만 츠알마웨트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렇게 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츠알웨마트. 츠알마웨트. 츠알마웨트. 잘 쓰지도 않는다는데 이거 번역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성경 번역 중에 백미래. 이렇게 잘 번역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막대기, 지팡이 두 가지 이미지예요. 이 목자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막대기는 무기예요. 뭐 이렇게 동물 들어오면 뭐 다윗도 그랬죠. 뭐 곰하고 뭐 사자가 올 때 뭐 막아냈다 그러는데 그 물맷돌로만 막았을까? 그때가 막대기라고. 그래서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무기예요. 주님께서 공격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무기.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이 열받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3절 보니까 너 나 개로 여기냐? 왜 막대기 들고 나와? 그 막대기가 그게 목자 막대기거든. 그 이렇게 물리치는 거. 내가 개냐? 그래서 우리 마귀한테 나갈 때 막대기 들고 나가야 돼요. 너 개다.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그죠? 주님께서 막대기를 원래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팡이는 알죠? 이렇게 뭐 물음표 같이 된 거. 이거는 길을 이탈하려고 그럴 때 나가지 마. 하고 이렇게 목 딱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는 거. 또 얘네들은 또 눈이 나빠가지고 맨날 구덩이에 빠진답니다. 그러면 목 탁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막대기라는 무기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지팡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네 번째 문장에서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조건과 상황에 너무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조건을 묵상해. 어떤 사람은 환경을 묵상해. 내가 얼마나 심한 고난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알아요? 그거 묵상해서 뭐 할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끝이지. 어떤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여기 그냥 이미지로 얘기하잖아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 보호하시고 문제없어. 100% 승리해. 여러분도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분 계시다 그러면 그거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능히 승리합니다. 이 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다섯 번째 인생을 바꾼 문장은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잔이 넘친다 그런 표현이에요.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 이미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양이다. 양이야. 양. 그렇게 했는데 5절에 가면 이제는 잔치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로 바뀌어버리죠. 우리는 손님이다. 양에서 손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손님. 이스라엘의 풍속에 의하면요. 손님이 오면은 목숨 걸고 손님은 지켜줍니다. 그래서 롯에게 그 천사가 방문했을 때 뭐 그 나쁜 오들이 와가지고 내놔라 그랬더니 우리는 뭐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이 손님 대신에 뭐 딸을 내줄 테니까 뭐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우리 문화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거기서 딱 한 포인트만 붙들면 돼요. 이 중동 지방에 있어서의 문화는 손님을 대접하는 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손님으로 왔는데 이걸 소홀히 했다거나 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서 손님으로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너 지켜줄게 그런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을 주신대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좋아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까지 억울함, 뭐 고난 이런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힘드신 시간이 많으셨죠. 고난도 많으셨죠. 이제 내 고난의 잔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면 이게 성령이 하는 건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충만함, 오버플로우. 그래서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상이 부어지고 잔이 넘쳐서 주변까지도 다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 생수양하게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뭐냐? 인생을 바꾼 6번째 문장은 은혜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평생 원수가 따라다닌다는 인생 아니에요. 사울이 따라다니고 뭐 블레셋이 따라다니고 하다못해 없을래니까 뭐 아들 압살롬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항상 대적이 따라다니는 인생에서 돌아보면 대적이야. 돌아보면 뭐 원수고.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닐 거라고. 나를 추적하는 게 원수가 아니고 이제는 선하심과 인자함. 이 선하심은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토부, 좋다. 주님의 선하심 그거예요. 굿니스. 굿니스가 뭐냐? 끝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좀 결과가 좋은 것들이 나를 따라다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린 성도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끝이 무조건 좋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선하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인자, 이게 헤세드거든. 헤세드, unfailing love, 사랑, 뭐 은혜로 먼저 제일 많이 하죠.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여기도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나? 인자로 번역되어 있네. 인자. 그러니까 토부와 헤세드가 우리를 따라다닌대요. 제가 처음으로 대학 들어갈 때 제가 우리 그 상대 그때 그 연세대학교 상대 학장님이 송자 교수였는데 나중에 총장도 되셨죠. 첫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영학과 왜 왔냐? 너 돈 벌러 왔지? 명심해라. 돈은 따라가면 도망치게 되는데 너희들이 돈을 도망쳐가지고 사명 붙들면 돈이 와서 너를 잡을 거라고. 그 얘기가 잊혀지잖아요. 첫 수업 시간에. 저만 한 게 아니라 경영학과 들어와서 맨날 했는가 봐 그 얘기를. 맨날 그 지난번 보니까 방송에도 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그러면서 그때 소개했던 말씀이 오늘 6절에 이 말씀이에요.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선함과 인자하심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네 평생에 pursue me, 추적하다 그런 것이거든요. 따라가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잡을 거예요. 이런 인생은 뭐 겁날 게 하나도 없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서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죽어도 문제가 없고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갈 것이고 그 마지막 결과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 그러면 늘 승리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는 뭐가 돼요? 양에서 1, 2, 3, 4절에서는 양, 5절에서는 손님, 6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 그걸 가족이라고 그러죠. 패밀리,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로다. 이 기도가 있는 백성들, 이게 뭐 아무리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거 다 승리하겠죠. 이 축복만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 대적이 없습니다. 난관도 없습니다. 100% 승리하는. 그래서 아무리 무너지고 깨진 신명이라 할지라도 다 일어서게 되고 새 힘 얻게 되고 늘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서련하겠습니다.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충만.